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복 광우 스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또 소중한 편지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우 스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 멀리서 무엇으로 힘을 드리고 보시가 될까 하다가 저희가 빵집을 하기에 정성으로 만든 빵을 보냅니다. 빵을 좋아하시는지도 모르면서요. 평소에는 아이들 위주로 애니메이션 방송 채널이 우선이었는데 요즘은 아이들도 광우스님 소나무가 1순위랍니다. 남편도 저도 직원도 아이들도 열심히 지장경, 법화경, 약창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지장경 108번 목표, 법화경도 108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새벽 2시에 가게를 접고 와선 매일 3시간씩 기도하고 매일 근처 절에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과점에서 일하면서 또 따로 매일 3시간씩 기도한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훌륭하시네요. 스님이 항상 말해주시는 기도, 복짓기, 마음수행을 명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항상 기도해라, 항상 복을 지어라, 항상 마음을 닦아라. 제가 평소에 항상 강조하는 3가지죠. 요즘 코로나로 매출은 많이 저조하지만 항상 스님 법문 들으면서 기도하다 보니 걱정이 없습니다. 부처님, 보살님들의 보호막 안에 있는 든든한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루하루 좋아지고 있답니다. 저희는 원래 타종교를 믿다가 불자가 된 지 반년 정도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빵가게 운영 잘해서 더 번창하여 부처님 전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정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잡아주시는 광우스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광우스님, 저희 케이크하우스 짱 파이팅 한 번만 부탁드려요. 3배 올립니다. 케이크하우스 화이팅. 고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불자님 편지 보내주셔서 또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불자님 말씀대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은은한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험 중에 최고의 보험이 있다면 바로 부처님 보험이다. 그 부처님 보험에 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고 복짓고 마음을 닦는 겁니다. 매일매일 염불하고 매일매일 사경하고 매일매일 자신만의 기도를 하신다면 분명한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새 코로나로 많이들 힘들어 하십니다. 종교계도 힘들고 절집도 힘들고 또 요새 우리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듭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힘들어 합니다. 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운 것 자체도 우리 중생들이 지은 공공의 업, 바로 공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이러스도 결국 우리가 닦아 나가야 할 우리의 빚과 우리의 숙제가 되겠죠. 이 숙제를 잘 닦아 나가는 것,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저와 친분이 깊으신 어느 불자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 불자님이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작은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그래도 부푼 꿈을 안고 자신만의 자그마한 가게를 딱 오픈을 했는데 가게를 오픈하자마자 바이러스가 빵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바이러스가 가라앉을 기미는 없고 이 불자님이 너무나 마음이 다급하고 초조하고 너무나 걱정이 돼서 밤에 잠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스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걱정스럽고 근심이 돼서 밤에 잠도 안 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불자님, 힘들고 괴로울 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오직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부처님 가피를 받으면 분명히 살구멍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불자님이 스님, 그럼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기도를 하든 결국 하나로 통한다. 근데 그 불자님이 그래도 조금 무슨 기도해야 될지 딱 정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길래 제가 숙제를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관세음보살을 5000번 불러라. 소리내도 좋고 마음으로 해도 좋으니까 관세음보살을 매일매일 5000번을 연불하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42수주라는 게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담긴 42가지의 주문이 있는데요. 이 42가지 주문 42수주 중에 첫 번째 여의수주 진언이라고 있습니다. 이 관세음보살 42수주 중에 첫 번째 여의수주 진언은 재물복을 구하고자 한다면 이 주문을 외워라 라는 짤막한 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자님한테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5000번 연불하기, 그리고 매일매일 여의수주 진언 5000번 주문을 외우기, 그래서 매일매일 모두 합쳐서 10,000번 이상 연불과 주문을 외워라 라고 제가 숙제를 내줬습니다. 이 보살님이 이제 불자님이 다급하니까 열심히 기도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시간 낼 때마다 틈틈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입으로 소리내든 속으로, 마음속으로 외우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매일 5000번씩 연불하고 또 남는 시간에는 매일 5000번씩 여의수주 진언을 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연불하고 주문을 외웠는데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생생한 꿈을 꿨대요. 어떤 꿈을 꿨냐면 딱 꿈을 꿨는데 양쪽 손에 이렇게 바나나를 쥐고 있더랍니다. 바나나를 이렇게 하나씩 쥐고 있어서 이 바나나를 느낌이 이상해서 자세히 봤더니 바나나가 아니라 맑고 깨끗한 대변이라더랍니다. 대변. 사람 대변이요. 그래서 꿈속에서 깜짝 놀라면서 이거 내가 왜 쥐고 있지? 근데 정말 바나나처럼 맑고 하얗고 깨끗한 대변이더랍니다. 그리고 그걸 꿈속에서 그 맑고 깨끗한 바나나 모양의 대변을 먹었답니다. 꿈에서 다 먹고 나서 꿈에서 딱 깼는데 너무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꿈일까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죠. 불자님, 옛날부터 흔히 대변 꿈은 동꿈이다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대변을 먹는 꿈을 꿨으니까 앞으로 매상이 쭉쭉 오르실 겁니다. 손님들이 좀 오겠네요 라고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뒤로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 꿈 이후로 매상이 쭉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자님이 지금도 열심히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면서 그렇게 가게를 지금 힘든 시기이나마 그럭저럭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어느 젊은 여성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분 말씀이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서 부모님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그 뒤로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그렇게 되는 일이 없고 일이 풀리지를 않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40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되는 일도 없고 이뤄놓은 일도 없고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아가지고 우울증까지 걸렸다고 합니다.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고 있는 상황이고 도무지 인생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죽고 싶다. 정말 당장이라도 자살하고 싶다. 하루하루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다라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에게 다음과 같이 권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인생의 절벽을, 인생의 낭떠러지와 같은 큰 고통을 겪게 될 때 믿고 의지할 것은 부처님 가피밖에 없다. 내가 숙제를 내줄 테니 한번 해보겠느냐. 이걸 끝까지 하면 분명히 무언가 맛을 느끼게 될 것이다. 무언가 운명의 에너지가 좋은 쪽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이다. 힘들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분이 이제 지푸라기라도 쥐고 싶은 심정으로 하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숙제를 줬냐? 그 불교 경전 중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절에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줄여서 관음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그렇게 내용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금강경보다 한 반 정도 되려나요? 관세음보살 보문품 한글로 해석해 놓은 거, 한글로 해석해 놓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한글로 깨끗한 노트에다가 108번을 베껴라 라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18번을 베끼는 것도 아니고 노트에다가 108번을 베껴라. 한글로 풀이한 관세음보살 보문품 108번을 베끼고 남는 시간에는 항상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해라. 몇 개월이 걸리든 반드시 이것을 끝까지 해라. 대신 중간중간 반드시 고비가 올 거다. 슬럼프가 오고 고비가 오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이걸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음의 업장이 닥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 고비를 반드시 이겨야 된다. 한글로 된 관세음보살 보문품 108번을 베끼고 남는 시간에는 항상 관세음보살을 마음으로 연불해라. 그리고 108번 다 쓴 뒤에 나한테 다시 연락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평소에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분들한테 제가 관세음보살 보문품 108번 베끼라는 숙제를 많이 내주거든요. 평소에 많이 내드리는데 그거 다 쓰고 나면 연락 주세요 하는데 아직까지 연락 온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 고비를 못 넘기는가 보구나 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젊은 이 여자분이 그때 저한테 숙제를 받고 나서 정말 처음에는 열심히 썼답니다. 근데 쓰다 보니까 너무 손가락도 아프고 또 열심히 쓴다고 쓰는데도 몇 개월 동안 전혀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더랍니다. 그때가 바로 고비입니다. 막 슬럼프가 닥치고 막 팔하고 손목하고 어깨는 아파 죽겠고 뭐 써도 쓴 것 같지도 않고 효과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광우스님한테 내가 속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거 쓴다고 정말 내 운명이 바뀔 수 있나 별의별 생각이 들고 그럴 때마다 이를 악물고 조금이라도 쓰고 조금이라도 쓰고 조금이라도 써서 약 2년 만에 108번의 관세음보살 사경을 마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몇 달의 고비를 딱 넘기면서 꿈을 꾸는데 평소에는 항상 꿈자리가 뒤숭숭했는데 꿈이 너무 맑고 깨끗하고 좋은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소나무에서 봤던
몸에서 막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 그리고 꿈속에서 자기 주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시커먼 그림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커먼 그림자들이 멀리 먼 길로 떠나는 꿈. 그리고 자신이 화려하고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꿈에서 먹는 꿈 등등 굉장히 좋은 꿈들을 많이 꾸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광우스님이 소나무에서 기도하면서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집착하지 말라고 했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꿈에도 집착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쓰면서 관세음보살 보문품 108번을 다 쓸 때쯤에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주변에 이상하게 일들이 술술 풀리더랍니다. 너무 놀라운 게 너무나 꽉 막혀가지고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그 실의 끄트머리조차도 보이지 않았던 답답했던 일들이 이상하게 점점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면서 점점 좋은 일들이 생기더랍니다. 그리고 108번 사경을 마칠 때쯤에 주변에서 다들 너 얼굴이 너무 깨끗해졌다. 야, 너 얼굴이 너무 고와졌어. 너 표정이 되게 밝아졌어.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비결이 뭐냐고 물어볼 정도로 얼굴도 굉장히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님, 정말 부처님 가피가 있다는 것을, 관세음보살 가피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100% 믿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108번 끝까지 쓰고 나면 분명히 무언가 맛을 느낄 거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지만 지금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갈 때다. 앞으로도 우리 보살님이 풀어야 할 업보와 업장이 아직도 두꺼우니까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것에 집착하거나 연연하지 말고 내 숙제를 닦는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을 짓고 계속 마음을 닦아나가라. 계속 기도해라 라고 제가 신신당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험 중에 최고의 보험이 부처님 보험이다 말씀드렸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한탄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차라리 기도를 하십시오. 분명히 가피가 있습니다. 단 전생에 지은 업장과 업보가 너무 두꺼우면 좀 열심히 기도해도 효과가 더디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고비입니다. 그 고비를 이겨내야 됩니다. 관세음보살 기도를 해도 좋고 지장보살 기도를 해도 좋고 금강경, 법화경, 능엄조 무슨 기도를 하든 좋습니다. 하나라도 선택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정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내 업장은 점점 소멸될 것이고 알게 모르게 내 운명은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을 가만히 관찰해 봤더니 입으로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정말 효과를 더디게 보는 분들이 따로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이 어떤 분들이냐, 절에서 법당에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 척 하면서 평소에 마음을 못되게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되게 이기적으로 마음 쓰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잔소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민폐 끼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흔한 말로 절에서 복 짓고 입으로 다 까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업장을 소멸하고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기도하면서 몸과 말과 생각부터 자꾸 바르게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몸과 말과 생각으로 자꾸 까먹는다면 어떻게 부처님 가피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하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좋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고 돈을 위해서 장사,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단 기도를 마치고 나서 자기 자신을 위한 발언, 축원을 한 뒤에 반드시 마지막에 끝에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축원을 해주십시오. 기도를 마치고 나서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축원해 준 뒤에 마지막에 항상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모든 중생이 성불하게 해주세요 라고 반드시 축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존재, 중생들을 위해서 축원해주면 여러분들 소원 성취가 분명히 더 빨리 되게 되는 그런 이치와 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진정한 불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 행복 광우스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29살에 출가를 하시고 35살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십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설법을 하시고 80살의 나이에 육체의 몸을 벗고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시게 되죠.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굉장히 몸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몸이 아프셨다는 기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소승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역시 늙고 병듦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대승불교에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즉, 부처님께서는 모든 업장이 소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병이 든다거나 더 이상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일이 전혀 없으시다. 다만 중생들에게 육체의 무상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몸뚱이의 허망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부처님께서도 몸이 아픈 모습을 중생들에게 일부러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몸이 좀 많이 아프셨는데 그때 하늘나라에 있는 제석천 사카천왕이 부처님께서 힘들어하시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는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누워있는 부처님의 발바닥을 샤카천왕이 정성스럽게 문질러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거기 누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샤카천왕이 예 부처님 저는 샤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 신인 샤카여, 인간의 몸에서는, 이 인간의 육체에서는 아주 더러운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하늘의 신들이 그 냄새를 맡으면 굉장히 힘들고 괴로울 것일 텐데 어찌하여 일부러 병든 내 몸의 옆에 와서 나를 시중드십니까? 라고 부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이 샤카천왕이 아닙니다 부처님. 부처님의 덕의 향기에 이끌려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부처님을 잠시 시봉을 들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인 샤카천왕이 아주 정성스럽게
부처님을 옆에서 시봉을 하면서 부처님께서 소변과 대변을 놓으신 그 요강을 들고 아주 정성스럽게 밖에다 버리고 깨끗이 닦고, 또한 부처님을 옆에서 아주 정성스럽게 시중을 들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몸이 편안하게 안락하고 평온히 잠이 든 걸 옆에서 지켜보고는 샤카천왕이 다시 하늘 세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 날에 비구 스님들이 서로 모여서 쑥덕쑥덕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정말 부처님은 대단하시다. 부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길래 하늘에 쉬는 샤카천왕이 지상에 내려와서 직접 부처님을 옆에서 시봉을 하고 시중을 드는 것일까? 이야, 정말 부처님은 대단하시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하늘의 신조차 부처님의 옆에 와서 부처님의 병든 몸을 시중을 드실 수가 있을까? 정말 대단하다라고 다들 찬탄을 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비구스님들의 대화를 듣고는 비구스님들 앞에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샤카천왕이 목숨이 다하여 하늘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다원가를 얻게 되었다. 여러분, 제가 평소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불교에서는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가 수다원, 2단계가 사다함, 3단계가 아나함,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라한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1단계 수다원을 얻게 되면 반드시 7생 안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7번의 생 안에 반드시 아라한을 증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수다원을 아라한이 되는 하이패스다, 쭉쭉 아라한이 될 수 있는 하이패스다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샤카천왕이 목숨이 다해서 하늘세계에서 뚝 떨어지려고 할 때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수다원가를 얻게 되었다. 수다원가를 얻고 난 뒤에는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목숨이 다한 뒤에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하늘의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샤카천왕이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할 때 부처님께 와서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는 마음의 평온과 마음의 편안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설법을 하십니다. 그와 같기 때문에 샤카천왕이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항상 부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받드는 것이다 라고 비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스님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개송을 설하십니다. 부처님께서 개송을 설하시기를 지혜로운 자를 보는 것은 좋은 일이며 어리석은 자를 보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면 원수를 만난 듯이 괴롭고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면 친척을 만난 듯이 행복하네. 그러므로 바르고 지혜로운 자를 가까이 하라. 달이 항상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듯이 라고 비구 스님들께 법을 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많은 스님들과 수많은 불자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앞으로 내가 4개월 후에
세상을 떠날 것이다. 대열반에 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때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들은 마음에 아무런 동요가 없었지만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던 수많은 스님들과 수많은 중생들은 모두 다 눈물을 흘리면서 크게 슬퍼했다고 합니다. 아, 부처님께서 떠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었을 때 그때 띠싸라는 이름의 스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띠싸 스님께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하십니다. 부처님께서 4개월 후에 세상을 떠난다고 하시니 내가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고 번뇌를 소멸하고 욕망에서 벗어나서 아라한과를 징득해야 되겠다. 아라한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으로 굳게 다짐을 합니다. 그때부터 띠싸 스님은 부처님께서 4개월 후에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그 순간순간마다 오직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오직 수행에만 몰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 먹는 시간도 아끼고 사람들과 일체 대화도 하지 않고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근데 옆에서 같이 살던 스님들이 띠싸 장로가 왜 저러시지? 띠싸 스님이 왜 그러시지? 왜 우리하고 대화를 안 하지? 왜 우리하고 말을 섞지 않지? 이렇게 마음으로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띠싸 스님에게 가서 띠싸 장로요, 우리가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우리가 혹시 스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까? 왜 우리들과 대화하지도 않고 우리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혼자서만 지내십니까? 저희들이 무슨 실수한 게 있습니까? 라고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띠싸 스님은 그 스님들과 일체 말을 섞지 않고 오직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내가 아라한이 되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오직 수행하고 정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때 다른 스님들이 이 띠싸 스님의 마음을 몰라보고 다들 오해를 한 끝에 부처님께 가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띠싸 스님이 이상합니다. 우리들과 말도 하지 않고 우리들과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뭔가 좀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걸 다 꿰뚫어보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지만 다른 스님들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많은 스님들 앞에서 띠싸 스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스님들 앞에서 띠싸 스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띠싸여, 그대가 그동안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해서 다른 스님들과 말도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어울리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 그때 띠싸 스님이 부처님께 합장반배하고 당신의 솔직한 의도를 고백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4개월 후에 세상을 떠나신다고 하셔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급해서 오직 수행하고 정진하느라 다른 스님들과 대화할 틈이 없었습니다. 절대 다른 스님들을 무시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아라한과를 얻기 위해서 오직 수행하느라 다른 스님들과 대화하거나 어울리지 못한 겁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부처님께서 크게 칭찬하십니다. 착하도다 착하도다 띠싸여, 참으로 훌륭하고 착하도다 라고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스님들과 수많은 불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여, 스님들이여, 불자들이여, 부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가? 부처님께 꽃을 올리거나 향을 올리거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 부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방법은 오직 수행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수행 정진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정말 부처님을 존경하는 것이다 라고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불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부처님께서 개송을 설하시기를 벗어남의 맛을 알고 내려놓음의 맛을 아는 이는 근심과 악행에서 벗어나 진리의 기쁨을 누린다 라고 법을 설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몸이 아프신 부처님을 옆에서 시중을 든 하늘세계 신인 샤카천왕의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4개월 후에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4개월 안에 내가 아라한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결심한 띠싸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부처님의 공덕은 너무나 위대하고 부처님의 은혜는 참으로 다 갚기가 어렵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었을까? 이 세상에 정말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수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서 마음에 크나큰 행복과 평온을 얻으신 그런 불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불자분들께서 만약에 부처님의 법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 힘들고 괴로운 이 고통의 바다에서 과연 누구를 의지했을 것인가? 저도 또한 불현듯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 이번 생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나의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나의 삶이 얼마나 허무했을까? 정말 이 2600년의 불교의 역사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의 평온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의 안락함을 얻은 수많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참으로 많습니다. 부처님의 그 은혜와 부처님의 그 공덕을 다 갚기가 참으로 수미상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죠?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정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꽃을 올리거나 부처님께 향을 올리는 것도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부처님께 쌀을 올리거나 부처님께 공양물을 올리는 것도 참으로 복짓고 선업을 짓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부처님을 존경하는, 진정으로 부처님을 존경하고 받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수행하고 정진하는 것입니다. 제가 불자분들에게 항상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해라. 첫째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업장을 소멸해라. 둘째는 복과 선업을 많이 지어라. 그런데 항상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세 번째가 바로 마음을 잘 쓰는 것, 마음을 잘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늘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부처님의 법을 닦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만큼 닦아 나아가며 수행하고 정진하고 있습니까? 부처님의 수많은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이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가 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이 마음을 잘 닦는 것, 이 마음을 활짝 깨치는 것,
그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수많은 중생들은 마음이 너무나 오염되어 있습니다. 번뇌와 망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조금 기도하고 조금 수행하고 조금 정진했다고 해서 이 마음이 금방금방 맑아지거나 밝아지거나 마음이 금방금방 번뇌와 망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불자분들은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스님,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다고 공부했는데도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제 마음 쓰는 게 별로 변한 것 같지가 않아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계시는 거룩한 부처님께서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지만 수없는 윤회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닦고 또 닦으면서 또 정진하면서 또 수행하면서 끊임없이 꾸준히 수행 정진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번뇌, 망상이 가득한 분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분이셨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닦으셨기 때문에 저렇게 위대하신 부처님이 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생들도 1년을 수행하고 3년을 수행하고 10년을 수행하고 30년을 수행해도 내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지 않는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닦아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미래 세상에 언젠가는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은 중생들은 미래 세상에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성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증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부처님의 이 소중한 은혜를 갚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면서 그저 꾸준히 닦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시고 염불하시고 항상 복과 선업을 지으시고 항상 마음을 잘 닦아 나가신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증득하고 부처님과 똑같은 성불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수행하고 정진하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복 광호스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바람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고, 좋은 직장 구하고 싶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고, 자식들 다들 술술 풀리고 싶고, 평생 동안 몸 건강하고 싶고,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기를 저마다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 사는 모습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들께서도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입니다. 결국 자기 복대로 살아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게으르게 혹은 못되게 살았는데도 평생 부귀영화 누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으로는 다 따질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저마다 각자 자기가 지닌 복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면 복을 많이 지어라, 선업을 많이 지어라,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라고 항상 당부하셨죠.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행복과 불행이 펼쳐지는 이 삶의 흐름 속에서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나 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믿음은 절대 옳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믿음에는 반드시 바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믿기만 하고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만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하면 오히려 맹신, 광신이 될 수 있다고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마음에는 믿음을 가지되 항상 올바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셔야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80명의 대장로 스님들과 500여 명의 비구 스님들과 함께 성으로 들어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 성 밖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과자와 먹을 것을 챙기고 밖으로 소풍을 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젊은이들이 부처님과 80여 명의 대장로 스님들과 500여 명의 비구 스님들을 보고는 인사를 하고는 옆으로 쓱 지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시고 스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비구들이여, 혹시 과자가 먹고 싶지 않느냐? 그때 비구 스님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처님, 과자가 어디에 있길래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금방 지나간 저 젊은이들이 과자를 들고 있지 않느냐, 저 과자가 먹고 싶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요 스님들이 부처님, 저 젊은이들이 과자를 공양 올리지 않고 그냥 쓱 지나가 버리는데 어떻게 과자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저 과자의 주인은 따로 있느니라 하면서 잠시 나무 밑에 그늘 아래서 잠시 앉아서 기다리자꾸나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80명의 대장로 스님들과 수백 명의 이 비구 스님들과 함께 나무 밑에 시원한 그늘에 잠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휴식을 취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뒤에서 뒤따라오던 마하가섭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마하가섭 스님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뒤를 가장 끝에서 천천히 따라오다가 그때 막 과자를 들고 소풍을 갈고 있는 젊은이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이 젊은이들이 마하가섭 스님을 보는 순간 마음에서, 가슴에서 엄청난 감동과 기쁨이 우러나오면서 그 자리에서 젊은이들이 마하가섭 스님에게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스님이시여, 저희에게 과자가 있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 과자를 공양 올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마하가섭 스님께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나무 그늘 아래 석가모니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께서 앉아 계시니 먼저 그분들께 공양을 올리고 난 뒤에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가섭 스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마하가섭 스님이 말씀한 바대로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나무 그늘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께 먼저 과자를 공양 올린 뒤에 끝으로 마하가섭 스님에게 정중하게 과자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광경을 보고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마음의 망상과 어리석음이 있었던 다른 평범한 스님들이
다들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아, 저 젊은이들은 참으로 못됐구나. 우리 부처님하고 우리 큰 스님들이 지나갈 때에는 공양을 올리지도 않고 거들떠도 보지 않더니 그냥 슬쩍 인사만 하고는 휙 지나가 버리더니 오히려 마하가섭 스님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절을 하고 마하가섭 스님한테 과자를 공양 올리겠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구나. 아니, 우리 부처님하고 큰 스님들한테 먼저 올려야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하고 오히려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참 웃기죠. 가만히 앉아서 과자를 얻어먹었으면 그걸로 고맙게 여겨야지 또 왜 애꿎은 마하가섭 스님을 비난하고 있을까요? 이와 같은 상황을 보시고 부처님께서 비구 스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저 마하가섭 장로는 마땅히 사람들과 신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받을 만한 분이시다. 그런 말을 하지 말고 그렇게 비판하지 말아라. 마하가섭 스님은 마땅히 존경을 받고 공경을 받을 만한 덕이 훌륭한 분이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 앞에서 마하가섭의 덕을 크게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질투가 없는 마음. 사실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스승이고 내 밑에 제자가 있는데 스승인 나보다 제자가 더 인기가 많거나 나에게는 음식을 공양하지 않고 옆에서 따라오던 내 제자에게만 음식 공양을 올리겠다고 하면 사람 마음에 질투심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질투심이 번뇌의 작용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모든 번뇌와 욕망이 다 사라지셨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과자를 공양 올리지 않고 마하가섭에게만 과자를 공양 올렸지만 아무런 질투심이 없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번뇌가 소멸하고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의 마음가짐이죠. 자, 첫 번째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질투가 없는 마음. 그것이 먼저 떠올랐고요. 두 번째 느낀 것은 역시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님이 더 위대하겠습니까? 마하가섭 스님이 더 위대하겠습니까? 당연히 마하가섭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훨씬 더 위대하시죠. 하지만 그때 옆으로 지나가던 젊은이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께는 과자 공양을 올리지 않았는데 오히려 뒤따라오던 마하가섭 스님에게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기쁨을 느끼고 존경심이 일어나면서 그 자리에서 마하가섭 스님에게 절을 올리고 과자 공양을 올리지 않습니까? 이게 다 자기 복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 젊은이들은 전생에 마하가섭 스님과 더 깊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마하가섭 스님을 보자마자 마음의 기쁨과 환희심을 느끼고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도 공양 올리겠다는 말을 안 했는데 마하가섭 스님에게는 오히려 과자 공양을 올리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게 다 인연법입니다. 이 인연법의 흐름대로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불자 여러분들 절대 남 질투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 남하고 자기 자신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속에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구나.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내 인연법대로 만나고 헤어지고 펼쳐지는 것이구나. 그러니 질투하지 마시고 시기하지 마시고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부러운 마음이 들면 아, 저 사람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저렇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가 보구나. 그러니 나도 이번 생에 열심히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자기 마음으로 돌리세요. 이것이 지혜로운 불자의 삶을 살아가는 마음가짐입니다.
불자 여러분, 소나무 애청자 여러분, 결국 중생들은 자기 복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도록 끊임없이 마음을 닦고 끊임없이 정진해 나아가야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아주 불심이 깊은 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족들은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요. 그 불심이 깊은 부잣집 가족 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난디야라고 합니다. 이름이 난디야라고 부르는데요. 이 난디야는 굉장히 믿음이 깊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난디야는 항상 부처님과 스님들께 매일매일 공양 올리고 항상 부처님과 스님들을 정성으로 모시는 것을 삶의 큰 기쁨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난디야가 장가를 가게 됩니다. 부인의 이름이 레와띠라고 합니다. 이 남편인 난디야가 자신의 부인인 레와띠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를 합니다. 여보, 항상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지극정성으로 스님들을 섬기며 부모님께 효도를 열심히 한다면 우리 사이가 절대 나빠질 일이 없을 것이요. 그러니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오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 레와띠가 예, 당신 말대로 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남편을 따라서 열심히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과 스님들을 공경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난디야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모든 재산을 이 아들인 난디야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을 받은 난디야가 자신의 재산으로 열심히 부처님과 스님께 공양 올리고 집 앞에는 무료 급식소를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주고 혹 먼 길을 가는 나그네들이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무료 급식소도 운영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난디야가 자신의 큰 재산을 들여가지고 큰 사원을 지었다고 합니다. 큰 사원을 지은 뒤에 부처님과 스님들을 자신이 지은 사원에 딱 모시는 순간에 하늘세계 도리천에 난디야의 보석으로 만든 궁전이 짠 하고 생겼다고 합니다. 저절로 하늘세계에서 보석으로 만든 난디야의 궁전이 하늘세계에서 짠 하고 도리천에서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지상에 있는 난디야는 하늘세계에 자신의 궁전이 생겼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겠죠. 그때 부처님의 수제자 중에 신통제일이라고 불렸던 목련존자께서 하늘세계로 잠시 올라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늘세계에 올라가니까 하늘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하늘세계에 유독 더욱더 아름다운 보석과 화려하게 만들어진 궁전이 있길래 지나가고 있는 천신들한테 하늘세계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저 화려해 보이는 저 궁전은 누구의 집입니까?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고 있던 천신들이 예, 목련존자시여, 저 화려한 궁전은 아직 사바세계, 인간세계에서 살고 있는 난디야라는 사람의 궁전입니다. 난디야가 살아생전에 복을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지금 살아있을 때 복을 너무 많이 지어서 하늘세계 도리천에 하늘 궁전이 먼저 생긴 겁니다. 난디야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 하늘 궁전으로 태어나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목련존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살아있을 때 복을 많이 지은 것만으로도 벌써 하늘세계에 궁전이 생겼단 말인가. 그 궁전에서 하늘의 선녀들이 그 궁전에서 청소를 하고 있고 그곳에 살고 있는데 이 하늘의 선녀들이 목련존자를 보고는 우르르 나와서 목련존자시여, 다시 인간 세상에 내려가시면 난디야라는 사람에게
지금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힘들게 인간 세상에 살지 마시고 어서 하늘 세계로 올라오세요. 저희들이 너무 심심해요 라고 좀 전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이 정도면 거의 판타지 소설급이죠. 목련스님이 그 말을 듣고는 너무나 놀라워서 다시 신통력으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 발 아래 삼배를 올리고는 다음과 같이 여쭙니다. 부처님, 아까 제가 하늘세계에 올라가서 둘러보았는데 난디아의 궁전이, 난디아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난디아의 하늘 궁전이 도리천에 벌써 생겼습니다.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련이여, 목련이여, 그대가 두 눈으로 분명히 목격했는데 왜 의심을 합니까? 그대가 두 눈으로 분명히 목격하고 분명히 귀로 듣고 왔는데 왜 믿지를 못합니까? 라고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면서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목련존자께서 참으로 훌륭합니다. 참으로 훌륭합니다. 살아생전에 지었던 선업의 힘이 다음 생에 그대로 꽃을 피웁니다. 참으로 묘하고 묘합니다. 라면서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찬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아들이나 딸이 먼 지방으로 가서 오랫동안 떠돌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가족과 친척들이 다 함께 그 아들과 딸을 반갑게 맞이해 주듯이 이번 생에 선업을 많이 지어서 다음 생에 하늘세계에 태어난다면 하늘에 살고 있던 천신들이 모두 다 선물을 가져와서 반갑게 그 사람을 맞이할 것이다. 내가 지은 선업은 반드시 다음 생에라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수많은 불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오랫동안 떠돌다 집으로 돌아오면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반갑게 맞이하듯이 여기서 선행을 하고 저 세상에 가면 그가 지은 선업이 그를 반긴다. 가족이 기쁘게 맞이하듯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난디아라는 제가불자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살아생전에 열심히 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인간 세상에 살아있을 때 이미 하늘세계에 난디아가 살 수 있는 궁전이 저절로 생겼다고 합니다. 참으로 믿기 어렵지만 분명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분명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잘 들어두셔야 돼요. 난디아는 그 후로 인간 세상에서 잘 살다가 죽은 뒤에 하늘세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난디아의 부인이었던 레와띠는 사실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부처님과 스님들을 진심으로 시봉한 게 아니라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억지로 절에 다니고 억지로 복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떠나고 나서 안방 마님이 된 이 레와띠, 난디아의 부인인 이 레와띠가 남편이 죽은 뒤에는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쾌락을 누리고 그 뒤로는 오히려 스님들을 마구 욕하고 비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와띠는 결국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재밌는 게 원래 레와띠는 죽어서 무서운 큰 지옥에 떨어져야 할 업보였는데 그래도 남편하고 초창기에 억지로나마 열심히 복을 지었기 때문에 지옥 중에 작은 지옥인 소지옥에 떨어졌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남편 따라서 보시했던 공덕의 힘으로 큰 지옥에는 안 떨어지고 작은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 무엇이든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인연법,
부처님의 인과법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남 질투하거나 남하고 비교하는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항상 이 난디아와 같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도록 끊임없이 꾸준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